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변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립니다. 집안 배경, 로마 시민권, 종교적, 사회적 지위, 학벌, 인생의 가치관 등등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180도 변해서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정신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경제적인 부와 물질보다는 신앙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명품 옷을 사고 비싸고 아름다운 장신구를 사도 몇 주 몇 달을 입고 착용하면 또 실증이 납니다. 좋은 차를 사도 금방 또 새로운 차가 나와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세상의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의 관심을 잡아 끕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다가 다시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마치 허무주의자 같습니다. 헛되다라는 뜻은 허무하며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람을 잡는 것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이룬 것 같고 이룰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결국 다 놓아야 합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집착이 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며 움켜잡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짧습니다.
덧없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은 잡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바람과 같습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움켜잡고 싶지만 움켜쥐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바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잡은 것 같지만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 내 삶이 채워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스펙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스펙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말해요. 내가 쌓은 스펙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모은 부동산들이, 내가 쟁취한 지위와 명성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영광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무엇을 움켜잡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이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각기 직업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목표는 같습니다.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100m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다 달라요.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의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우승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승점이 목표입니다. 우승은 상입니다. 비록 상을 타지 못하는 선수가 있더라도 목적지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는 다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결승점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또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신앙의 경주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 너희들은 열심히 뛰어라, 나는 이미 그 자리를 예약해 놓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게 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도 선수가 과거에 한번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다음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고 계속 훈련해야 다시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문다면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최근 영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은 과거 대영제국 시절만을 회상한다고 말합니다. 런던에서 과거에 영광이 있는 건물들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대영제국의 영광이 너무 커서 젊은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랜 교회 가보면 늘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를 회고하느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에 성실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생업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 성실하지 않으면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성실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정말 성실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칼럼을 쓰는 것과 설교하는 거예요. 칼럼은 매주 새로운 걸 써야 합니다.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런 주제로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금방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끙끙댑니다. 지난주에 썼던 칼럼을 이번 주에 또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다음에는 주보 형태를 바꿔버릴까? 아예 이 칼럼 형식이 없는 그런 주보를 만들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 내용을 늘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이번 주도 설교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꿈을 꿔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설교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깬 적이 있어요. 깨보면 다행히 꿈입니다. 참 이 칼럼 쓰고 설교하는 게 정신노동이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항상 성실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성실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미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의 습관들이죠. 옛사람의 습관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요.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들이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 분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집착한다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강한 소유욕과 집착이 있어요. 근데 이 소유욕과 집착이 이 방향이 잘못되면 이 사고가 납니다. 인생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때 이런 소유욕과 집착이 큰 빚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 상을 향한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보이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욕과 이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긍정적이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이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나의 직업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직장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죠. 달려간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움켜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하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것에 한눈을 팔거나 곁눈질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향해,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을 움켜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고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부활의 소망,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소유욕과 집착과 애정을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